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 속에 있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하는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전하는 사람을 낮추어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며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증거로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의 어떤 그 양상과 또 그 승리의 비결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선 우리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사단과 싸우셨죠. 그죠?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또 다른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사탄은 시험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그 시험의 양상은 항상 뭐였냐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돌을 떡동이로 만들어 먹어라 이 얘기를 할 때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동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싸움이었어요. 또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받아줄 거 아니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시험이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렇게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아픈데 가만히 있냐는 거죠. 야, 이 돌로 기도해가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니 돌을 떡덩이로 하나님 못 만들겠니?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먹는 문제인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너 그렇게 못 살아? 너 왜 그렇게 초라하게 살지?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경제적인 문제랄지 또 어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끊임없이 우리 안에 사탄은 속삭일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니?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계시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한 이야기도,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냐, 많은 사람이 너를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험의 핵심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 받기 전에 이미 앞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사탄이 어떤 환경이, 또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리 속삭여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 모양이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런 능력이 없지? 그렇게 속삭일지라도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죠? 상황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사탄이 나에게 어떻게 속삭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들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 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은 싸움에서 진리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그 전신갑주 모두가 다 말씀과 관계된 거예요. 오늘 보는 의의 흉배, 어떻게 우리가 의인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구원의 투고, 왜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신입니다.
힘있게 평안의 신, 복음의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입니다. 또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죠? 말씀입니다. 즉 그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취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사탄은 상황과 환경과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 세 가지 시험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은 뭘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힘들게 하여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바른 관계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역할이죠.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의인이었던 욥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천상의 회의를, 어전회의를 하셨습니다. 천상의 어전회의. 그죠? 그때 사탄도 하나님 앞에 오게 됩니다. 모든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모이게 됐을 때 사탄도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욥기를 통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탄의 권세가, 이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과 대등하여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찌하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지 사탄이 무슨 하나님과 대등된 어떤 악과 악의 신과 선한 신이 싸우고 있는 어떤 영적 전투, 이게 아니에요. 그 악의 신이든 선한 신이든 천사든 사탄이든 누구 아래 있다? 하나님의 발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있다. 지금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지금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것은 하나님이 힘이 약하여 뺏긴 게 아니에요.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어서 허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지금 당장도 무조건으로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각종 지혜,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용하시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의 시작점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욥기에 하나님이 어전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사탄이 오게 되죠. 어디 갔다 왔니? 예, 동쪽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 동방에 괜찮은 사람 하나 있지?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니? 의인이야. 괜찮지? 그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왜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까? 왜 의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의인이지. 잘해주면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자손들 많이 낳게 해주고 그런 누가 하나님 원망합니까? 다 하나님 찬양하세요. 욥 그런 겁니다. 지금 사탄이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이간질하고 있는 거죠. 욥은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봐. 그랬더니 정말로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고 자녀가 죽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루아침에 다 벌어진 겁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하죠? 꿋꿋하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하나님이신 내가 원망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그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죠. 예배합니다. 다시 이제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두 번째 회의죠. 그리고 사탄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어떠냐? 대단하지. 욥이 그런 사람이야. 나를 그렇게 경외한다고 원망하지 않잖아. 그럴 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5절인데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몸을 건드려 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성한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아프게 하십시오. 그럼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허용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말로 악창이 나서 막 간지러서 긁고 고름이 나고 온몸에 진물이 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욥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본 그 아내가 그러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자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욥이 깜짝 놀라서 말하죠. 이 무지한 여자 같으니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돼! 꿋꿋하게 버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거기까지죠. 그럼 욥기 3장부터 시작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은 없어집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 그런 원망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욥기 6장 9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즉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멸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고통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욥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험 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욥은 시험 들었구나, 아이고 쯧쯧쯧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니까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망가졌다니까요. 또한 머리부터 발까지 악창이 나서 온몸에 하루하루 한순간 호흡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니까요. 누가 감히 욥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게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행한 거 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걸 즐거워하십니다.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욥이 계속 말합니다. 13장 20절에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겠습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고 주의 위엄을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 두렵게 자꾸 하지 마십시오. 막 불이 껌뻑인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말씀이 그냥 힘이 있으면 그냥 아침부터 깜빡이더라고요. 신경 쓰이실까봐. 23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꼭 주의 원수처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욥을 향한 의인을 향한 그 사랑을 오해하게 하는 겁니다. 가로막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그렇게 아담을 유혹할 때부터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굉장히 포악하고 또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하나님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노략질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속이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그 하와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죠.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나이다.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아주 단순하게 하셨는데 지금 죄의 유혹이 된 하와는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완고하심을 막 부각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는 게 뿐만 아니라 막 만지도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먼저 딱 닫혀버리는 거죠. 그때 뱀이 아주 일격을 가합니다.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선악을 따먹으면 너희가 진짜 행복해지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하나님.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거야. 먹어도 죽지 않아. 아니 반대로 먹으면 네가 행복해.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는 거죠. 이게 사탄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시편의 고백들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복을 아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시편 42편에 다윗이 고백한 말씀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릴게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고백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하나님을 막 찾기에 갈급한 거예요. 왜 찾기에 갈급하냐면 너무 힘들어서 내 눈물이 음식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뭐죠?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걱정이 크고 너무 상심이 되면 어때요? 밥도 안 넘어가죠.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밥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심령이 쇠해진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내 눈물이 음식이 됐습니다. 난 밥도 못 먹고 항상 계속 24시간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너에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의 삶으로 증명해봐. 왜 너의 삶은 그렇게 항상 힘드니? 다윗에게 종일토록 끊임없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다.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복음이 있다고 그래서 막 데려와서 예배들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가 생각나죠? 하나님께 열심을 냈던 일들이 기억나는 겁니다. 헛것이었구나. 막 그것 때문에 막 더 상심이 되는 겁니다. 괜히 그랬어. 그냥 나 먹을 걸 그냥 돈 헌금 내지 말고 그냥 나 사는 맛있는 거 사 먹을 걸. 괜히 힘들게 그냥 걔네들 욕하면서 욕먹어하면서 그냥 괜히 전도해서 그냥 걔네들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걸. 뭐 이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상심이 되면.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과 감정이 확 상해버리면 우리는 순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런 고통과 고뇌가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시험 드는 거죠. 사탄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지금 뭔가 이간질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전신갑주.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42편 5절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샬 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돌이킨 겁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힘듭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는 왜 낭망하냐? 내 영혼아 왜 그렇게 앉아있느냐? 너는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낭망하고 있니? 라고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 시각을 돌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말하죠. 내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분 좋다는 게 아니에요. 낙심이 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단 땅과 헤르몬,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그곳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뭡니까? 내가 다시 주를 기억합니다.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단의 공격을 그냥 거기에 무르르듯이 거기에 하염없이 땅굴 파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장 닥치고 일어나서 내 영혼에게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과거를 생각해봐. 너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봐. 그때도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셨잖아. 지금 싸우고 있죠. 대적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승리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음을 갖고
이미 승리된 싸움임을 알고 내 영혼에게 먼저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낭망하니? 그 대적을 위해 우리에게는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흉배입니다.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을 즉 가슴에 붙이는 거죠. 사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원래 이제 로마 군사들의 어떤 그 갑옷은 가슴만 한 게 아니라 등도 이렇게 딱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흉배, 호신경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니 이거는 뒤에는 없는 거다. 앞에만 있는 거다. 이거를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청교도 저술가죠. 또 목회자였던 그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쓰면서 나중에 크리스찬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성까지 가는 그 여정, 그 고난의 여정을 그린 책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보면 이제는 막 사단의 권세가 너무 두렵게 막 몰아붙이니까 막 싸우다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다 크리스찬이 그때 깨달아요. 뭘 깨달았냐면 앞에 흉배있는데 뒤에는 벼 있다는 걸 알고 그럼 뒤에 창 맞을까봐 도망가면 안 되는구나. 뒤를 돌아서 다시 전진하러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거죠. 뒷걸음치지 말라는 겁니다. 뒤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지만 즉 호신경은 모든 갑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호신경,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장 심장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슴을 보호하는 건데 그 호신경이 뭐라는 거예요? 의라는 겁니다. 의. 그래서 의는 사도 바울은 의를 말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 교리적인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된 거. 이 확신이 우리의 호신경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의인이 천국 가는 겁니다. 죄인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의라는 것은 우리 의 말고 하나님의 의, 거룩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한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1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해도 뭐를 범한 자가 됐다? 율법을 범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항상 그 모든 율법,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의롭게 되려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어기잖아요. 그죠? 마음으로나. 그죠? 막 짜증나죠? 너 빨리 준비 안 해! 우리는 벌써 죄를 지은 거예요. 즉, 그렇게 우리는 뭡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즉, 우리는 의인 될 수가 없는데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육체 가운데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죄 가운데 보내주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을까요? 33년 동안 사시면서 한순간도 그 어떤 율법도 어기지 않고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아담 이후로, 아담도 못했죠. 아담 이후로 유일하신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드신 사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누구 걸로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자격됨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가 누구 것이 됐다? 내 것이 됐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할 겁니다.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왜 네 삶은 그래? 너 오늘도 죄 졌잖아. 오늘도 무너지잖아. 너 믿음도 없잖아. 너의 삶을 봐봐. 너의 삶이 어때? 너의 삶은 개판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의인이야? 야, 의인이 다 얼어 죽었니? 이게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예수님에게 속였던 것처럼. 그때 그 구원에 대한 그 공격, 그 강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의의 흉배입니다.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확신. 이것이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아니, 난 자격이 안 돼. 맞아.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난 자격이 안 돼.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삶은 힘든 삶이 있어. 힘든 삶이 있건 어떤 상황이건 또 내가 누구건 그거 상관없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의인이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누가 날 정죄하겠니? 난 하나님의 자녀인 걸. 그 모든 불화살을 의의 흉배로 막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의 확신.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면 의인 됐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개혁주의자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맞아요.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을 만한 일한 게 없어.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뭐죠? 너 일한 게 없잖아.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해서 도대체. 맞아, 나 일한 게 없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 너 경건하지도 않잖아. 지금 뒤로 돌아봐봐. 얼마나 죄가 많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의인이야? 맞다, 나 경건하지도 않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거야. 나는 경건하지 않은데, 난 일한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며 나를 의롭다 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다. 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믿는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신칭이야. 우리의 자격됨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 십자가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을 때 우리 의인이라 칭함받는 거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담대하게 하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며 그 사단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는지 보십시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 의의 흉배가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인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뭘 더 안 주실까요?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뭐 있겠느냐? 그 확신이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상황이 나를 끊기냐? 내 상황이 어떻든 나의 환경이 어떻든 나는 의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영적 존재도, 그 어떤 사탄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의의 흉배예요. 의롭다함의 확신. 이것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모든 공격들을 방어하게 할 것입니다. 그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맞아, 난 일한 게 없지, 경건하지 않지, 그러나 나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말씀을 상고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게 되실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한쪽에서는 이신칭의를 의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의라고도 칭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탄과의 그 영적 전쟁 중에 우리의 의의 무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후서 6장을 보십시오. 자, 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의의 무기를 공격용 무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아무튼 의를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이 의의 무기가 뭘까요?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의 무기로 라고 말하죠. 삶에 대한 겁니다. 명확하게 삶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의의 흉배를 두 가지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신칭입니다.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확신. 그러나 그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뭘까요? 그 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율례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 어쩌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았던 그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쉽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해서 뭔가 죄책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거냔 말이에요. 또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이 걸림일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죄가 드러나버리면 이제부터 뭡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기를 치다가 우리가 걸렸다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사기꾼이라는 지금 칭함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삶은 우리가 전쟁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의의 오신경을 갖고 하는 것은 사단은 끊임없이 어쩌든 우리의 죄를 찾아서 드러내어 우리의 전력을 약화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거나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싸우기 위해선 삶을 점검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하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하는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의의 무기를 들고 싸우라. 이 두 가지는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 그 은혜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거룩한 예수님을 쫓아 살려고 하는 갈망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의의 옥신경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봤죠. 황충처럼, 그죠? 전력을 군사처럼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군대처럼 사단이 우리와 싸우려고 서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창세기,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거를 가진 자와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더라. 어쨌든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어떤 약점을 찾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지금도 울부짖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그때 우리는 의의 호신경을 붙들고 딱 차고 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황충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표현하고 있대요. 그 호신경이 뭘까요? 악함이겠죠? 마음이 굳어짐이겠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회개하고 싶지 않은 그 심령이겠죠? 그게 악한 사람들의 호신경이에요. 마음이 굳어진 거, 그죠? 나만 하는 거, 이기적인 거. 하나님 말씀이 그래. 너나 믿어! 웃기지 마! 의의 호신경이 아닌 사탄의 호신경을 붙들고 있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뭘까요? 그 반대로 서 있는 우리도 똑같은 호신경을 붙이고 있는데 우리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가슴을 말하는 겁니다. 가슴. 마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 마칩시다. 에스겔서 봅시다. 36장입니다. 계시록 9장 8절에는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그 사탄이 철 호신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 그러니까 사탄의 종들은 다 뭘까요? 이 굳어진 마음이 있겠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종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에 호신경을 붙들고 있을까요? 이 얘기가 에스겔 36장입니다. 23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즉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먼저 죄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굳건했던 철호신경 하나님에 대한 강박한 마음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열었던 마음을 하나님 뜯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뜯어버리시고 거기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이 신칭의를 받아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뭐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신칭의와 그 삶의 윤리적인 의가 떨어지지 않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의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 31절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때가 되면 자신의 삶을 돌아봐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떠난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모든 죄와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어떻게 하리라? 밉게 보리라. 하나님의 심정을 같이 품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고 이게 마음의 할례고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칭이 의롭다움을 받았다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 신칭이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확신으로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 네가 진짜 성도니? 그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십시오. 아니 방어를 넘어 그들을 무력화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은 자격이 안 되고 일한 것이 없지만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일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의의 호신경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전신갑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 그것이 우리를 무장시키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며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사단의 끊임없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방하고 또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관계를 의의 오신경으로 능히 이기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의의 오신경을 붙여주신 그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그렇게 의롭게 그렇게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이길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